일단은 천지 창조와 인간 타락, 4가 하나님의 마이너리티. 성경 본문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제가 아직 목이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목표 첫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안다. 오늘 사가 제목이죠. 하나님의 마이너리티, 소수자, 성소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거의 소수였죠. 거의 유일했죠. 노아의 가족은 8명이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고 인간의 존재 이유를 안다. 노아 당시에 인간의 타락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나의 인맥은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이거 가볍게 살펴보시면서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사람을 보면 그 미래를 알 수 있겠죠. 가볍게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숲으로 진노의 잔이 넘치다. 공과책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타락, 두 번째 가인의 아벨 살인, 세 번째 가인이 성을 쌓은 사건, 그리고 람에게 검의 노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 전의 분위기는 타락의 흑치를 달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먼저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쫓겨난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존속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의 법대로 첫 짐승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고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제물뿐만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에게도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분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6절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 아벨을 죽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즉 가인의 삶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삶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물,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람, 이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후에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후에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내와 동침하고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을 쌓았다는 개념은 단순히 집을 쌓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벨 도시입니다. 바벨탑과 도시를 건설했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탑만 쌓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말은 자신의 도시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의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 인간적인 것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성의 이름을 부를 때 에녹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꾸만 불어서 하나님보다 높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셋을 주시고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뒤에서 또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가인이 이렇게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가인의 계보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일부 다처제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 중에서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두발 가인은 이름이 우리의 친숙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이때 살인이 얼마나 만연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발 가인은 무엇을 만드는 자입니까? 철을 이용하여서 기구를 만드는 자입니다. 단순히 농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자였다. 가인은 무기 없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두발 가인을 통하여서 무기가 제작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에 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이 무척이나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였고 또 그 범위를 넘어서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소년도 죽였다. 가리지 않고 마음껏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후의 말씀에 라멕은 또 이렇게 자랑합니다. 가인의 때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의 표를 주셔가지고 가인을 죽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벌이 7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면. 근데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는 77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7배, 자신은 77배, 나를 해하는 자에게는 77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즐기고 뻔뻔하게 그것을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타락한 상황 가운데 나무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노아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예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 총 8명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자, 이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 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죄악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가득했던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법천지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라멕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면 일부 다처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전통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말한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들의 타락이 전가되었다, 동화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부족합니다. 왜? 타락한 천사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함께 공유하게 됐다. 그래서 타락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이런 혼란스러운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개념은 이때 시대가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때의 기득권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득권자들, 고대 근동사회의 기득권자들을 신의 아들이란 호칭을 썼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왕들이나 도시의 지배자들에게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기득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살인을 마음껏 저지르는, 빼앗는 자들, 그리고 모든 문명을 즐기는 자들, 라멕,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을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써서 권력과 힘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때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의 후손들, 여호와를 불렀던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때 기득권자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을 마음대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다 같이 타락했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이 셋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계보입니다.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들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때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취하여서 다 아내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완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노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노아는 아내가 한 명입니다. 그것을 보아도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사투리 죄송합니다. 예, 너무 심하게 썼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모시기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한 것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에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이때 홍수를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의 비는 천지창조 때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홍수의 개념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이 올 때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아는 다 준행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나오게 만드신 방주로 노아가 잡으러 다닌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보면은 노아가 그림을 보면 노아가 짐승들 잡으러 다닌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방주로 나왔다. 짐승들이 방주로 오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의 일부를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노아는 이 홍수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8명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타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여인들에게 장가를 들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거들였다. 셋의 자손들까지 이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삶으로 이 시대에 참된 마이너리티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어떤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던 이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소수였던 것입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교사형 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영국 노예제도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된 마이너리티, 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기도 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